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이르는 이런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그 옆에 트럼프가 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는 관세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라는 이 구절의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고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결사적으로 지옥에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지옥에 가야 해 하는 사람도 본인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흥분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막되는 프로야구라든가 이런 데 열광을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덤덤합니다. 그것은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불치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병의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그 은혜를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공로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이런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고 절망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럼 둘째로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9절에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성립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인가? 교우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인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한 것 같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는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리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였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었다라고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십자가 공로의 그 능력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흘려 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그 은혜로운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의 일정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